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드디어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 지 열흘째 되던 날, 그날이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마침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세계 각국 여러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 여기서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나라 말. 성령님이 임하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마침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도들로 인하여서 곳곳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사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막 이 제자들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급속히 부흥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기적이라는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영의 역사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그들에게 묶여있고 사로잡혀 있는지, 그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가, 내 주변에 얼마나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가, 이거를 보게 되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것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무지한 채 계속해서 거기에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거기 시달리며 사니까 괜히 사랑해야 될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저주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괜히 사람이 미워지고 답답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왜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아니 나 평생토록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었는데 나 왜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별반 다르지 않을까 의아해합니다. 여전히 죄에 이끌리고 세상 죄미와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강력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 마귀의 권세, 죄의 세력들이 이 성령의 권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크리스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 시간 우리가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듣는 목적은 분명해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흘려듣지 마시고, 여기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와 권능이 오늘 내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지식을 얻으려고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성령의 권능, 성령 충만함의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엄청나고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말문이 열려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것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5절 이하에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말을 할까? 우리 방언으로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나와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가 이 정도의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던가? 아니었거든요. 알다시피 베드로는 갈릴리의 일자무식 어부 출신입니다. 글을 배워본 적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멀찌감치 뒤따라가다가 결국 가야바의 관정에 가서 그 불쬐는 모닥 불쬐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일이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있다가 한 비자가 작은 소녀가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요? 하니까 아니라고 한 번 부인하고 또 그 옆에 사람이 또 넌 예수의 제자이지 않느냐 하니까 또 부인하고 또 마지막에 또 한 사람이 당신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그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베드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말이 달라집니다. 어떤 말을 하게 돼요?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가?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말들 뿐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지 않으면 다 그런 말만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음을 오늘 그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설교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110편에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무식의 어부 출신 베드로가 어떻게 성경의 예언을 이토록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었을까? 25절의 말씀 보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이것은 다윗의 시편 고백인데 지금 베드로는 다윗이 이미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도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지금 여기서 내 영혼은 다윗 자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였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에 3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다윗을 일컬어서 그는 선지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라. 지금 베드로는 도저히 스스로는 깨우칠 수 없는 그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41절의 말씀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에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는가? 자, 베드로의 설교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그분이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았느냐?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 맞아. 저 사람들이 증인이구나. 증인이 나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만 그런가? 베드로에게만 예수님이 오셨고 베드로에게만 성령이 임하셨는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다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언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관심을 갖겠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저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공부를 많이 해서 인류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면, 성공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오고 큰 건물을 지으면 막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절대 관심 갖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들로는 세상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고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라고 믿어요. 근데 그 진리를 그저 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그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해야 됩니다. 증거되어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날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때에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야말로 엄청난 비밀이자 엄청난 보화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비밀과 보화를 내 머릿속에만 가지고 다니다가 그냥 인생 마치기에는 너무나 아쉽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분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증언에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해봤는데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그렇게 여러분 단정 짓지 마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왜 단정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십니까? 지금 당장에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고백할 때 반드시 성령님은 거기에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건 간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때리신다는 겁니다. 자, 37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어요. 여기서 마음에 찔려라는 말씀을 직역하면 심장을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는 때리다 또는 실신시키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만큼 양심에 큰 가책을 받은 거예요. 극심한 마음의 염려가 일어나서 매우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런 죄책감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치는 것, 이게 너무 큰 복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정말 부흥사 목사님들은 묵은 닭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이 묵은 닭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도 그 말씀이 마음을 치셔도 묵은 닭들은 찔림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다른 감각들은 참 예민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누가 내게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채요. 또 뭐 정욕이나 탐욕이나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감각들, 또 뭐 슬픔, 불쾌함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느낍니다. 근데 유독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죽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데, 진동시키고 있고 때리고 있는데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하는 말,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은 꼭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요. 제가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에 어느 한 성도를 타겟으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을 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그 마음이 임하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설교를 듣는 입장에 설 때도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 입장, 청중의 입장에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 말씀이 내 마음을 찔러오면 첫째는 그 설교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설교자가 저런 말씀을 해 그렇게 여기지 말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집사님이 이 보통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그 자녀들을 위한 열심이 대단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마음을 치셨습니다. 네 아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잘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아이들의 미래, 뭐 대학 입시나 직장이나 뭐 결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것에 비하면 내 아이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을 치신 거예요. 아이의 성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하게 그렇게 굴면서 이 아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심했구나. 너무나 바보같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지요. 소중한 부모이고 형제 자매이고 또 자식이고 아내이고 남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대로 그냥 죽게 된다면,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죽을 날을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가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터인데 정말 생각만 하면 아찔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치실 때 잘 깨달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늘 찔러주세요. 간구하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청중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3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실 때에 그냥 무감각하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치실 때에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때에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선물을 원하고 있다고, 간절히 바란다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성령을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성령님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성령님의 지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충만히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 임하면
우리가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이제 초대교회라고 말을 하는데, 이 초대교회가 오늘날 지금의 교회와 비교하면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한 교회예요. 이런 건물 하나 변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사역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면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42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지만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놀라운 교회였어요. 거기에는 예배의 감격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능력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천국에서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천국과 같은 그런 사랑. 자, 44절, 45절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네 거 내 거가 없어지고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정말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정말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묻는 부자 청년에게 이런 충고를 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 하고 주님을 따랐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재산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돈이 아까워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예수님 그 일을 도대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초대교회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함 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해. 아니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런 일들이 과연 이루어질까? 이거는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 그런 교회에 이루어질 수 없어. 굳게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그저 과거 초대교회 그 시절에 아 이런 교회가 있었어. 너희들 이런 교회가 있었음을 알아둬. 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이거를 읽게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모인 멤버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고 막 순진하고 또 넉넉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날마다 더 증가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오늘날 교회와 초대교회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그때 성령님과 지금 성령님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에 무슨 차이가 있으면 그때는 강력하게 부어주셨고 지금은 아주 찔끔찔끔 부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냐? 우리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 지금도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진실로 믿고 그리고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이 약속하신 이 교회는 오늘날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록 외형적으로 초라하게 그지없는 교회지요. 근데 사도행전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충주 빛의숲 교회를 변화시켜 내실 것을 믿고 정말 진정으로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초대교회처럼 천국 같은 교회,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들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하기 이전, 신학 공부하기 이전에도 상처가 있었고 신학 공부하고 사역을 나와서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많습니다. 아픔도 많아요. 근데 그런 아픔과 상처가 도대체 왜 우리에게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가난한 성도들, 교회 주변에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있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서는 역사를 이루게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충주 땅에 천국과 같은 교회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바로 이곳 우리 빛의숲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셔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을 칠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여기 충주 땅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교회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